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이제 3권을 끝마치고 4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 신학의 뼈대가 삼위일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권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2권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권에서는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교회론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동서교회라고 하면은 서방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사건이 1054년에 있었던 동서교회의 분열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16세기에 걸쳐서 개혁교회가 또 서방교회, 서방 카톨릭 내에서 또 서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루터교가 있고 개혁교회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개혁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성공회 그리고 좀 급진적인 제세례파 교회들이 거기에서 이제 분리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 나오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개혁교회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론적 토대가 필요했고 근거를 밝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칼빈이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했죠.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반박 논문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bin글리 그때 당시는 이제 구교와 신교의 차이라는 것이 이론적 차이라든지 혹은 뭐 서로 조금 이론은 달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것은 그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굉장히 많은 전쟁 그리고 그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마녀 사냥을 당하고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빙글리가 그 다음을 이어서 나오고 뭐 또 멜랑키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개신교회의 어떤 이론적 또 신앙적인 어떤 토대가 조금씩 이게 모이게 되자 이제 칼빈이 그것을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4권에 나오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겠죠. 먼저 4권을 보면은 4권에 대한 이 표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말씀만을 남기시지 않고 그 말씀을 전파하시자 그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2사도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로부터 성도가 생겨나죠. 근데 사실 제자나 뭐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생기라고 믿는 무리들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을 넘어서서 유기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칼빈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왜 마지막 권에서 교회를 다루는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고찰되어야 할 대상은 교회다.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신앙과 선한 질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셨다. 그리고 왜 교회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고쳐야 할 대상은 교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찰해야 될 대상은 교회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면 신앙의 방편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외적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부으시는 어떤 힘과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어떤 그 의무와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의 하나의 통로로서 외적인 수단으로서 교회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앙과 선한 질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맡기셨다.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신앙에 필요한 질서와 그 모든 질서와 은혜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바른 질서를 가지고 필요한 복음과 성례라는 어떤 보물의 창고를 교회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 두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보물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왜 교회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가 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홀로 버려두면은 죄로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외부적인 도움, 교회 가르침과 성례라든지 어떤 신앙의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죠.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1장의 표제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 칼빈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교회라는 이름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외형적인 조직이나 역사적 계보나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나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어떤 두 가지 표로서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런 점에서 세력과 힘과 조직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외적 은혜 수단으로서 성내에 있다고 본 것이 칼빈의 견해고 그것은 곧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힘과 영향력으로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야 하고 교회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속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형적인 것들로 규율과 전통과 규칙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의 많은 미신과 전통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되면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혁만이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개혁, 자기 부인의 끝없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조직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수단으로서 그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 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교부 카프리안이 그 한 말 중에 있죠.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어떤 이 유명한 말을 승계하면서 중요한
토대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보호와 첫 번째는 보호와 양육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젖을 먹고 자라듯이 신자 역시 교회라는 품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밀접성을 또한 의미하죠. 자란다는 것도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자다움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경험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환상이나 체험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앙을 다지는 데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지식을 인한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검증되고 또 서로 이겨나가고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인간다움, 이런 지식과 삶의 총화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서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그런 의미에서 필수성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있는 동안에는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교회의 필수성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 때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고 동시에 결과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도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과 계율로서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유지되고 생명의 근으로서 활동하고 실현되는 것. 말씀과 교회가 성도는 함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일치와 유지죠. 일치와 유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서 배양해야 할 의무입니다. 결속의 의무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는 공동체라면 사소한 결점이나 도덕적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도는 그 교회를 떠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함 속의 일치죠. 우리는 교회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성화되어 갑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서로 인내하며 연합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그런 모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어떤 기관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시사적, 왜 어머니인가라고 했는데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로 부르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때문이다라고 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어떤 부모 밑에 자라지 않으면 늑대에게 길러지면 늑대 인간이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돼. 야만인에게 길러지면 야만인이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서 성도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어떤 생명 공동체, 유기적 생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으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구원의 요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병원이나 학교나 군대나 선교의 도구로서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에너지와 생명과 위로, 힘, 그리고 자기 존재됨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좋은 직장을 얻거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신자가 마땅히 신자로 인정받고 내가 신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직장은 사라질 수 있고 병원이나 학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있다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가정은 선천적이고 선험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속해 있고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가나든지 부하든지 가정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머니로서 가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다. 이런 점에서 칼빈에게서 비롯된 장로교에 의한 교회관은 조금 덜 역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순복음이나 웨슬리안 계열의 교회는 조금 더 역동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화와 전도와 같은 행동과 결과를 이제 중시하는 경향을 띠게 됐죠. 뭐 서로서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그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땅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외적인 은혜 방편으로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로 주님께서 만드신 생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로 자라고 또 교회로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로 살아내고 이 교회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와 신앙의 유익들, 내 존재의 의미들을 잘 찾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